3월 22일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3장, 잠언 9장, 요한복음 1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오늘은 잠언 9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잠언은 그 1장부터 9장까지 앞부분이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에 관한 어떤 총론이에요. 구체적인 이런 얘기는 이제 10장부터 나오고 9장까지는 총론인데, 그러니까 이 총론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지혜가 좋은 것이니 전심으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거죠. 세상에 지혜보다 좋은 것이 없다. 지혜를 추구하라. 지혜자가 되기를 추구하라. 그런 이제 권면이 1장부터 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9장은 이 총론의 이제 마지막 말씀인 거죠. 총정리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9장을 보면 지혜가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청합니다. 지혜 초청과 그리고 어리석음의 초청도 뒤에 있어요. 두 개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어리석음, 그 미련함의 초청에 따라가지 말고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지혜가 초청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죠. 9장 1절에 보시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사람들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오라 초청을 하는 것이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7 기둥을 갖춘 이 궁궐과 같은 집을 이 지혜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7이 이제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집에 기둥이 7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은 이제 궁궐이라든가 신전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큰 아주 그런 건물입니다. 좋은 집을 잘 지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8장에 보면 지혜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태초부터 있던 지혜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태초부터 계시던 창조자인 이 지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부터 계시던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가 태초부터 계시던 바로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 거처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영접을 하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짓는 집은 예수님 말씀처럼 최종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런 나라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는 바로 이제 교회라고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라고도 말씀할 수 있겠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가 짓는 집, 바로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곳이죠. 그래서 지혜의 초청을 잘 듣고 따라가야 이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런 집을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바로 이제 맛있는 이제 고기를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혼합을 했다고 하는데, 이 혼합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향료를 적당히 섞은 아주 최고 포도주를 가리킵니다. 아주 향이 좋고 좋은 아주 잘 준비한 그런 상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힘이 되는 좋은 고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하는 그런 좋은 포도주예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려고 초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주는 이 교훈을 잘 받으면, 잘 받아 먹으면 정말 4절에 보시면 지혜 없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에게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하면 멸망이니까. 그래서 5절에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지혜가 준비한 것을 먹고 그리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성찬식 마지막 밤에 최후의 만찬 때 그러셨잖아요. 빵을 찢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하시고 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생명의 음료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좀 딱 생각나게 하죠.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 내가 잘 준비한 이 생명의 양식을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절에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우리를 멸망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명철의 길, 지혜로운 길을 행하라고 이 지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의 말을 들어야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고 명철한 길을 가고, 그래서 이제 이 힘도 얻고 이 고기를 먹고 힘도 얻고 포도주를 마시고 마음도 즐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의 초청을 잘 듣고 지혜를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가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 태초부터 계시던 지혜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오라고 초청을 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명철을 얻으라고 초청을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9장 7절 보면 이 거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면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힘도 없고 기쁨도 힘도 없고 다 얻습니다. 그런데 이 거만한 자들이 문제예요. 거만한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 거만한 자들은 지혜의 초청을 받질 않아요. 초청을 받지 않는 것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신만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지혜롭다 하는 거죠. 내가 다 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안다. 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들은 지혜의 초청을 지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생각도 안 합니다. 자기가 다 아니까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거만한,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해도 희망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니까. 내가 다 안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은 다 대책이 없는 거죠.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는 것이. 오히려 거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 권면을 하면 9장 7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혼을 낸다든지 당신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잘못된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능욕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다 아는데.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이제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신은 잘하고 있느냐 그러고 오히려 책을 잡습니다. 사실 사람들끼리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흠이 있습니다. 다 문제점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문제가 많죠.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잖아요. 그런 당신은 잘 하느냐? 목사는 잘 하느냐? 세상에 그렇게 나오면 저도 할 말 없죠. 저도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혜를 따라 하는 이 권면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역공을 한다니까.
아예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어리석은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권면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만한 자는 들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거만하면 대책이 없는 거죠. 들을 생각도 안 하니까.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이 지혜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잘 받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살 수 있거든. 그러나 지혜가 부족하면서도 거만한 자는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해봤자 소용없다. 오히려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 정말 귀한 건데 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진주를 이렇게 던져주면 사람 같으면 와 하고 이렇게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이 좋은 거를. 근데 돼지는 진주를 던지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아. 뭔가를 던지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줄 알아. 막 거꾸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그를 사랑할 텐데 이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오히려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만한 자들이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을 모르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잠언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대책이 없다는. 사람들은 사실 다 어리석어요. 우리는 다 어리석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적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나본 사람도 적고 가본 데도 적고 읽은 책도 적고 짧은 세월 살다 가는데 뭘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 겸손하게 다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배우려고 하죠.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아무 말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 참 문제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책도 보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 얘기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참 그러면은 자기 껍질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참 지혜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건 영원한 멸망이에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의 말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9장 중간 부분이 이 거만해서 지혜자의 초청을 받지 않는 이런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9장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 날이 많아질 것이고 너희 생명의 해가 네게 더할 것이다. 지혜를 따르면 다 제명을 다 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면 제명에 못 죽는다 하는 것이죠. 건강을 해치든지 어떤 함정에 빠지든지 스스로 자기 함정을 파든지 막 스스로 올무에 얽히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제명에 못 죽는다 하는 거죠. 그러나 지혜를 따라가면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비결도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길을 잘 따라가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건강을 해칠 일을 스스로 하면 제명에 못 죽겠죠, 그죠?
12절에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참으로 유익할 것이다.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교만하고 거만해서 오만하고 이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면 너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다들 잘 사는데 그 거만한 자는 어리석음을 그 화를 자초하고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 교만하냐 거만하냐, 이게 참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잘 모르면서 거만하면 참 큰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지혜의 초청을 잘 들어야 돼요. 지혜의 권면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정말 잘 사는 길이죠. 그래서 지혜가 이렇게 사람들 초청하잖아요. 오라고, 내 얘기를 들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혜만 사람들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과 미련함도 적극적으로 사람들 초청을 합니다.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9장 13절에 이 지혜에 반해서 9장 13절에 미련한 여인도 사람을 초청해요. 이 바로 지혜도 여인으로 비유가 되고 미련함도 여인으로 지금 비유가 됩니다. 이 미련함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요. 적극적으로 초청을 해요.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에 자기 집 문에 앉아서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서 자기 길을 바로 잘 가는 행인들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이거죠. 내 얘기를 들으라. 그렇게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도,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길로 갈 미련한 자들도 자기가 지혜롭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르고 초청을 합니다. 정말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멸망길로 자기 자신도 가고 있으면서 지금 정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외친다니까요. 이리로 오라. 내 얘기를 들어라.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 그리고 막 얘기를 한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들으면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미련함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 얘기에 솔깃해집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막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행복하다고, 여기에 참 즐거움이 있다고,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 있다고 막 외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요. 솔깃해집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게 적어서 그래요. 누군가 큰 소리로 외치면 야, 거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귀가 솔깃해진다니까. 귀를 기울여요.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지금 이단들 얘기도 대표적으로 듣지만 신천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지파 얘기하면 요한지파가 떴고 베드로 지파가 떴고 막 자기들끼리 다 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도 없어요. 영생불사가 이미 임한 거라니까요. 그런데도 믿고 따라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번개가 임하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여 공개 재림이에요. 근데 언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우리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들끼리. 그런데 지금 교주는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당장 죽어간다는 것은 아닌데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벌써 이제 연세가 있는데, 그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는다니까요. 이단들을 보면 내가 이분이 재림한 예수다 그러면 막 믿고 따라간다니까. 목소리만 크면 막 사람들이 막 따라가요.
별 희한한 얘기, 말 같지 않은 얘기들도 믿고 따라간다니까. 한 걸음 두 걸음 얘기를 듣고 따라가다 보면 점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다 믿는다니까. 사기를 왜 당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 둘 따라가다 보면 점점 이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죠. 분별력이 우리가 부족하다니까요. 마술사들 TV에서 보지 말고 왜 속습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는데 왜 저기 갔지, 뭐 이런 거. 근데 그 눈속임에 허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못 보니까, 못 보는 사이에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그런 데 빠지는 거죠.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못 보는 것이 많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정말 조심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옳다는 자신, 자기 판단력을 너무 믿는 사람, 그 잠언에도 뒷부분 그런 말씀 나오는데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 잘 모르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자기 마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참 목소리만 크게 해도 사람들이 정말 따라가요.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막 따라가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세상에. 뭐 건강에 관한 그런 얘기들도 뭐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아나키 운동이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운동 뭐 그런 젊은 주부들이 있었어요. 그 약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연고도 안 바르고 감기약도 안 먹고 해열제도 안 먹고 뭐 아무것도 안 먹고 몸에 부스럼이 나고 예방주사도 안 맞고 병원 일체 안 가고 약 일체 안 먹기. 그 운동이 막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카페 보면은 부스럼이 나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가 면역 하는 반응이다 이래가면서 그래가 애들 위험하게 되고 병 나고 피부병 이상한 병들 많이 걸리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낫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결국 그 운동했던 한의사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별 희한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정치 쪽에도 마찬가지고, 건강 쪽에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종교 쪽에도 마찬가지고, 별 희한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목소리를 키우면 사람들이 솔깃한다니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얘기들. 옛날에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 믿음 중에 하나가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 건강에 가장 좋은 게 수은이다. 수은 알잖아요. 수은이 신기해요. 금속인데 이게 액체 상태잖아요. 옛날 고대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진시황도 마찬가지고 이 수은이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들을 고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그런 걸 많이 믿었어요. 수은을 막 흡입하고 마시고 그런 거죠. 그거 다 수은 중독으로 일찍 죽었을 거라고 봐요. 진시황이. 그런 발굴해서 보면 수은 중독돼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고대 왕족 귀족들 중. 그런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알고 보면 정말 어리석은 얘기들인데 그런 얘기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정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말 좋은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기도해야 되고 겸손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초청 내용 9장 16절 보면 어리석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어리석은 자는 이르러 돌이키라. 이 미련함이 얘기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 이르기를 17절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이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훔쳐 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뭐가 맛있어요? 감옥까지. 그런데 그런 말에 속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예죠. 저게 이제 이 미련한 여인이 그 앞에 있는 7장에 나오는 음녀와도 통합니다. 음녀가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을 하죠. 거기에 참 쾌락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그런 것들.
도둑질한 물이 뭐가 달기는 쓰게 될 것입니다. 몰래 먹는 떡, 훔쳐서 몰래 먹는 떡이 더 스릴 있고 맛있다. 훔쳐 먹는 사과가 맛있다. 똑같은 맥락이죠. 이 죄를 조장을 하고, 그런데도 이 말 듣다 보면 그런 것 같아서 이제 도둑질을 하게 되죠. 한 어리석은 말에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 저런 말 들으면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음녀를 따라가면 이제 패가 망신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 어리석음을 따라가면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의 객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면 결국은 저기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그 말을 따라가면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 지혜가 지은 그 좋은 7 기둥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영원한 수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의 초청을 받을 것인가, 이 어리석음의 초청을 따라갈 것인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외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거짓이죠. 거짓 교훈들,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참 선생, 참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지혜의 초청을 들어야 되는 거죠. 참 지혜 그 자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미련한 자의 말을 들으면 제명에 못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다. 지혜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하고 따라야 거기에 정말 좋은 고기가 있고 힘이 되는 양식도 있고 마음의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도 있고 그리고 좋은 집이 있어요. 어리석음이 아니라 지혜의 초청을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출애굽기 33장, 잠언 9장, 요한복음 12장,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